자, 여기서 지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잠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천국은 잔치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잔치를 하는 그러한 곳으로 천국을 상징으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비유 중에 그 잔치를 초대하는 그 초대를 하인들을 시켜서 여러 곳으로 보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잔치에 기꺼이 참여하기보다는 나는 무엇 때문에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그런 비유의 말씀을 사실은 들려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세워서 자기 집을 짓고 그렇습니다. 즉 이 지혜, 즉 예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화려하고 풍성한 잔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잔치라고 하는 것은 화려해야 되죠. 거기서 많은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풍족해야 됩니다. 모자라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차려놓고 굉장히 풍성하게 차려놓은 거예요. 또 거기다가 그 여종들을 보내어 성읍의 가장 높은 곳에서 외치기를 미련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너라 하였으며 지각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자, 이제 4절이 좀 핵심 구절이에요. 왜 잔치를 마련하고 베푸는데 그 초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미련한 자와 지각 없는 자예요. 미련한 자와 지각 없는 자.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잔치를 초대하는데 보통 잔치는 존귀한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받죠. 거지가 잔치에 초대받는 일은 없어요. 비천한 사람보다는 어떻게든 그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여러모로 모든 면에서 어때요? 모든 면에서 지혜롭고 지체가 높고 훌륭하고 굉장히 괜찮은 그러한 사람을 보통 잔치에 초대하는데 이 지혜는 미련한 자는 누구나 이리 오너라 지각 없는 자에게. 여러분, 이러한 잔치 초대 받고 싶습니까? 그럼 내가 그 잔치에 가면 내가 미련한 자 아니야? 내가 지각 없는 자 아니야? 지각이 없다는 건 뭐냐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건 말 그대로 미련퉁이고 둘 다 같은 말이죠. 미련한 거나 지각이 없는 거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초대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속성 중에 미련함과 지각이 없는 게 대표적이에요. 미련하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다는 것도 뭡니까? 이것도 역시 뭡니까? 지혜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속성이 뭐예요? 생각이 없고 미련하고 지혜가 없고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죄로 달려가고 악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어리석은 꾀를 쫓아가고 미련한 짓을 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길로 인생들이 가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 보니까 성읍의 가장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기를.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알고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진리의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보편적인 외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마치 자기들만의 호미한 진리가 있어서
이 진리는 누구나 아무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이비 진리들이 많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들끼리만 쏙닥쏙닥거리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의 우리 민족 종교, 우리 한국의 민족 종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것들 이따위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진리면은 이미 벌써 모든 사람이 듣고 알았어야죠. 모든 온 세계 사람이 듣고 알았어야죠. 무슨 진리가 동양의 쥐꼬리만한 땅에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들끼리 속닥속닥 이것이 진리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보십시오. 온 세상에 편만하게 지금 퍼져 있잖아요. 온 땅의 복음은 지금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어느 한 군데서 처박혀 가지고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묘한 이 진리를 아무나 전할 수 없다. 아무나 들을 수 없다. 아무나 받을 수 없다. 이건 사단이에요. 사단. 복음은 뭐예요? 온 세상에 크게 외쳐지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듣고 알 수 있도록 이게 진리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방 종교나 어떤 뉴에이지나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놈의 진리가 어느 하나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룹이나 그저 소수의 그런 사람들만 겨우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건 진리가 아니고 그건 마귀의 거짓. 그건 죽음의 지혜, 죽음의 지혜.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뭡니까? 성읍의 가장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기를 미련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너라 하였으며 지각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 음식을 먹고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마치 그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꼭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잔치, 천국의 잔치로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와서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걸어라 하였다. 그랬어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걸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초청을 받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버립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명철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오는 사람, 하나님의 초대를 복음의 초대를 받고 생명의 길로 오는 사람, 구원의 길로 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 그 지각이 없는 것과 미련한 것을 벗어버리고 어때요? 생명과 명철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초청은 구원의 초청은 사실 뭡니까? 구원의 초청은 근본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죄인들,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천국 초청, 이 복음의 초청, 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환영하고 받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느 누가 미련하고 지각 없는 자라 오라. 내가 그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베풀었다. 누가 그런 데 가겠습니까? 나는 안 가. 나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 나는 그런 바보들에 잔치는 안 갈 거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복음의 초청을 거부하냐면 제일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지각이 없는 자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반항하고 이대로 가다가 내가 멸망하는구나. 이대로 가다가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패망하는구나. 그거를 진심으로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다양한 이유를 대요. 다양한 이유를 대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니까 나는 잔치집에 가야 돼요. 나는 시집 가야 돼요. 나는 장가 가야 돼요. 나는 밭을 사러 가야 돼요. 나는 사업이 바빠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은 수백 가지, 수만 가지도 넘어요. 구원을 받기 싫어서, 생명의 길로 오기 싫어서 댈 수 있는 핑계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천한 복음을 믿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하찮은 복음에 내 영혼을 걸까?
그런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은 성경에 딱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께 가까이 한 사람들은 사실 그 시대, 그 예수님 시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대체로 뭡니까? 확실히 그 시대의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볼 때도 어때요? 별 볼 일이 없어요. 굉장히 어때요? 낮아요. 낮은 계층이에요. 보잘것이 없어요. 네. 이거는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 대체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에서 어떤 많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이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어때요? 복음은 낮은 곳으로 계속 가요. 복음은 낮은 곳으로 가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도 여러분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복음을 지체 높은 양반에게 전한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 거지, 또 문둥병자, 고아들. 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나라 그 사회가 어때요? 양반사, 여전히 양반사이고 지체가 높고 낮고 이런 걸 따지고 계급사회거든요. 근데 복음을 가만히 전해보니까 지체가 높고 양반들은 잘 안 받아들여. 이 사람들은 체면을 따지고 어떻게 그래 내가 그런 천한 서양 귀신을 믿느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나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요 여성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동안 그 아주 고리타분한 유교와 불교에 쩌들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그 상처라든가 고통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복음은 어때요? 일단 복음은 계급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복음은 장벽이 없어요. 복음은. 그래서 초기의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그런 계층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문둥병자, 창녀,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흉내 그들을 예수님을 비웃었잖아.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인간들은 하나같이 보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아주 삼류 쓰레기들 같은 그런 당장 지옥에 갈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 주변에 꾸역꾸역 모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부르러 오는 것입니다. 죄인.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 고백을 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죄인을 이 초청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 초청의 대상인 근심과 염려하는 이들이 초청의 대상입니다. 근심과 염려하는 이들. 인간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많이 근심하고 염려해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많은 근심과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 결국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많은 근심과 염려를 해요. 바로 복음은 뭐예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 것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제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영혼, 육신의 그 썩어질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라.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복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은 참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 세상의 육적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근심과 염려에 시달리질 않아요.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냥 마냥 근심이 없고 마냥 믿음이 충만하진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거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할 만한 근심이고 염려입니다. 아니, 없어요. 그게 육적인 근심이란 그건 죄예요.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근심과 염려가 있고 나쁜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육적 근심은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든 하여튼 내 육체에 관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그건 무조건 죄예요. 죄. 그거 죄라고 여겨야지.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 그거 심각한 겁니다. 그거 죄라고 여겨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근심과 염려는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참으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 생활을 참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모든 면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내가 온전한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생명의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에 근심과 염려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적 근심은 정말 죄예요. 하나님 앞에 육적 근심하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주여 내가 어떠한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주께서 나를 천국의 유업으로 주시고 천국의 그 영광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 세상 육신의 그 어떤 것에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무엇이 나를 사로잡겠습니까? 하고 단호하게 떨치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복음의 초청은 근심과 염려하는 것. 이 세상 것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어떠한 사람이 수치와 부끄러움 당합니까? 이 세상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육적인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이런 건 아예 이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 주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에 품었다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셨고 천군 천사들과 오시고 천국이 눈앞에서 보인다면은 세상 근심과 염려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어요. 내가 이러한 것이 실제로 있는 줄 알았다라면 내가 이 그동안 한 모든 육적 근심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거 하찮은 거였는데 내가 이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 가지고 이것 때문에 죽고 못 살았는데 막상 주님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펼쳐지는 거 보니까 이 세상의 육적 근심 같은 게 온통 오물이에요. 쓰레기예요.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안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일로 염려하는 거 그거 죄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부와 영광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이들을 부르십니다. 이 세상의 부와 영광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인식이 자체가 없죠.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아예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이미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천국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생명을 얘기하면 아마 콧방귀를 낄 거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 부르시면 이런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면은 그저 막대사탕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막대사탕. 지금 당신은 그저 막대사탕 하나 갖고 지금 그게 굉장한 걸 줄 알지만 천국과 비교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막대사탕은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부요함과 영광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정도가 돼야 돼. 우리가 물론 그러한 세상의 부와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세상의 그 영광과 부유함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부유함입니다. 부유함. 세상의 부와 영광을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이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부와 영광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그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그것도 잠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하지 못한 걸 가지고 그걸 움켜쥐고 지금도 그게 전부인 줄 안다는 것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지각 없는 자예요. 그게 미련한 자예요. 미련하고 지각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네. 그게 미련하고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성경에는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죠. 지금 이 시간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그냥 세상에 죽고 못 사는 사람, 그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놀이와 쾌락과 정욕과 거기에 그냥 목을 메고 날마다 주야로 그냥 거기에만 몰두하는 사람, 이 사람도 뭡니까? 초청의 대상이에요. 왜? 미련하고 지각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미련하고 지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송을 한번 보세요. 텔레비전 방송을 좀 틀어보시면은 하루 종일 처먹는 방송. 요즘 왜 그렇게 그냥 사방천재 요리하는 거예요. 요리. 요리 도대체 뭐 진짜 그냥 옛날 말대로 뭐야 이거 먹고 먹지 못해 죽은 귀신이 붙은 건지 도대체가 그냥 사방천재 먹는 거. 어디를 틀어봐도 그냥 음식하는 거. 그게 미련하고 지각 없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고 지각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처먹지 않는 것들이 요리를 산더미같이 해갖고 그냥 먹는 거 보면은 그게 바로 지각 없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그건 돼지. 그건 개예요, 개. 예? 여러분 육적인 문화가 발달하면 음식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요즘 방송 요 몇 년 사이에 그 흔히 먹방이라 그러죠. 이게 이런 게 왜 유행하냐면은 그만큼 더 육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흘러갔다는 증거. 더 육적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하긴 뭐 일본 방송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건전한 거예요. 그지? 전 그거에 참 그래도 감사해요. 일본 방송은 도대체가 이게 진짜 참 어떻게 쟤네들은 대낮이나 저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점잖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뒤에서는 호박씨를 같이 까지만 어쨌든 인간이 육적인 방향으로 흐르면은 육체의 중요한 것들만 자꾸 보여주고 거기에 관심이 가해져지는 문화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발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도 그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게 재미가 있으면 안 되죠. 재미가 없어야 돼요. 전혀 그런 게 재미가 없어야 돼요. 그게 뭐가 재밌어요? 그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문화가 발달하는 것을 전혀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더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 즐거워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좋은 신앙서적. 제가 최근에 읽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거룩한 전쟁. 그 좋은 번연의 거룩한 전쟁. 그건 꼭 읽어보세요. 그 진짜 좋더만요. 나는 예전에도 나 그 책은 알고 있었는데 그냥 철로 역정만 그냥 좋게 생각했는데 그 거룩한 전쟁도 진짜 좋더라고요. 최근에 뭐 또 다른 데서 또 번역된 번역이 2개가 있어요. 2개. 근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으니까 이 거룩한 전쟁, 좋은 번역의 거룩한 전쟁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정말 우리 신자들이 자칫하면은 어떻게 하면 밀어넣고 지각 없는 짓을 하는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꼭 좀 읽어보세요. 그 거룩한 전쟁.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는 왜 그 책을 진작 안 읽었나 생각해.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마귀와 세상과.
마귀와 세상과 거룩한 전쟁을 하는 사람이지 먹고 처먹고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즉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한 자리에서 구원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뭐 하라고? 거룩한 전쟁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사람. 그렇게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자 죽자, 그들의 인생관이 그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고상하게 보여도 결국은 그거예요. 그거.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전쟁을 안 하세요. 거룩한 전쟁. 마귀와 전쟁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온갖 거짓말, 속임수, 이간질, 교활한 꾀, 그것과 날마다 우리가 전쟁하기 바쁜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것에 거기에 목을 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한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의 소망으로 부릅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어떠한 사람들 중에, 죄인들 중에는 더 큰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은혜로 뭔가 이 세상보다는 더 나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듭나거나 중생하거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닌데 뭔가 이 세상보다는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즉시로 응답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고 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이 세상에보다는 뭔가 특별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심이 많은 게, 특히 이런 사람들은 종교심이 선천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에 한번 빠지면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자칫하면 복음으로 들어오면 참 좋은데, 그리스도께 오라면 참 좋은데, 다른 종교로 가면 정말 큰일. 다른 종교로 가면 좀처럼 이게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복음의 초청은 바로 이렇게 종교심이 많은 사람, 뭔가 인간이 과연 이 세상의 전부일까? 뭔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은 뭔가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더 나은 것, 더 좋은 곳에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 사람의 운명이 정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은 정말 그 즉시로 뭐예요?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른 말할 것 없이 천국의 기쁨을 풍성하게 이야기해 주며,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영화로운 나라, 그 생명의 나라, 그 은총의 나라, 이 세상이 그 저주와 환난과 질병과 고통과 고생이 잔뜩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거룩하게 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알려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받습니까? 불행과 저주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행과 저주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유난히 어떤 사람들은 저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난맞게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저주를 유난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건 즉시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그 저주와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당 불러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 중들 불러갖고 목탁 두들겨봐야 아무 소용, 더 꼬여요. 그건. 더 꼬이는 거예요. 더 저주와 불행이 꼬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혹 어떠한 사람이라도 나에게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한 뭔가 저주스러운 게 있고, 뭔가 고통이 있고, 뭔가 환난이 있고, 뭔가 모르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묘한 뭔가 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그 사단의 역사 끊겨요. 예수님 믿으면 그 사단의 역사가 즉각 끊깁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놀라운 거군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즉시 마귀는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권능이 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권능을 가진지 우리 자신도 너무 모르래.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권능은 굉장히 두렵고 큽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감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불행하고 뭔가 저주스럽고 뭔가 모르게 이 악이 자꾸 꼬인다 생각하면 그리스도께 나와야 돼요. 그 자는 어때요? 여기 보니까 생명을 얻어라.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로 빛은 들어오고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인간은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물러가요. 일단 저주. 모든 저주가. 여러분, 사람에게 저주를 받는 게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사람은 저주가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주를 끊으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영역에서 오는 저주는 즉시로부터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유난맞게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항상 뭔가 꼬이고 일이 안 되고 질병과 사고 있고 끔찍스러운 일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예수님 믿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그 절에 가도 안 되고 성당에 가도 안 됩니다. 무당 잡것들 들여봐야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만 돼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귀는 벌벌 떱니다. 꼼짝을 못해요. 귀신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다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있을 때 절대 저주는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 성도는 저주 안 받습니다.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주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보호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성도는 불행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 불행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그 삶이 어때요? 고단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삶이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셔요. 그게 특권이에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주의 이름엔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권세라니까요.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는 세상에 어떠한 것도 감히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유난히 뭔가 모르게 저주스러운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저주스러운 거예요. 자살을 하거나 하여튼 뭔가 모르게 저주스러운 일이 꼬인다는 인생들은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앞에 권세 앞에 나오면은 그 모든 사단의 저주와 계계가 확 끊어집니다. 얼마나 큰 자유예요. 그 좋은 걸 모르고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여전히 미련한 자, 지각 없는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미련하고 지각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가 도살장으로 푸주간으로 가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죽으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와서 내 음식을 먹고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다 주시는 분이에요. 풍성하게. 모자람이 없어요. 차고 넘치고 계속 넘쳐요. 영원히 넘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40년을 유지했죠. 그 만나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건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만나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젖과 꿀이 있는 사방 천지에 있으니까 만나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만나가 있어야 돼. 복음이 있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하신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기운이 없을 때도 말씀,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돼요. 두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면 돼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고생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결국 뭐예요?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안타까운 건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의 만나, 생명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와서 먹고 와서 마셔라 이렇게 크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거. 그게 바로 지각이 없고 그게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가죠.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성공, 그냥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그냥 쥐어짤 것처럼. 여러분, 그게 행복한 삶입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행복입니까?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하여튼 그리스도 아니면 저주,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세워 자기 집을 짓고 천국의 집을 지은 거예요. 그 천국의 집을 짓고 거기에 풍성한 하늘의 만나를 다 채워놓고 미련하고 죄가 없는 자들 다 와라. 너희들 와서 마음껏 먹고 마셔서 생명을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이게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초청을 무시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초청을 무시하고 그가 어디에 가서, 그가 어디에서 영원히 그가 행복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 돼요. 우리 제네바 우리 개옥교회 성도들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릴 때 그게 한 주간 복되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안전한 길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보호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만나를 풍성하게 얻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그 미련하고 지각 없는 그 저주받은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저렇게 지금도 세상에서 고생하고 방황하고 어둠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오니 우리 자신이 절대로 옛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또 옛 세상에 가서 어리석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전쟁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